메시지 성경 1년 1독 전도서 7, 8, 9장 말씀. 7장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자.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장가지 소리 같고 흩어져 없어질 연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에 난 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좋은 시절 어디 갔나 하고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더 좋다. 지혜와 부, 이 둘은 이중 보호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는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비뚤비뚤하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곱게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짧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다 보았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그지없이 악한 일을 하면서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니 착하게 살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그래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못되게 살아서 일부러 위험한 길을 택하지는 마라. 쓸데없이 명을 재촉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 부분만 붙들지 않고 모든 면을 책임감 있게 아우른다.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에게 성을 지키는 10명의 힘센 자보다 더 큰 힘을 준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 완벽하게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남의 대화를 엿듣지 마라. 너에 대한 듣고 싶지 않은 험담이라도 나오면 어쩌려는가. 너도 몇 번 그래 본 적 있지 않은가. 면전에서 못할 말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지혜를 구하고자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 지혜롭게 되고자 했지만 지혜는 내가 닿기에는 너무 멀었고 내가 헤아리기에는 너무 깊었다. 지혜를 온전히 찾아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지혜 곧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고 살피고 구했다. 아까 우둔함, 어리석음과 광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남자를 유혹해 마음대로 할 계략을 꾸미는 여자는 감당 못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운 좋은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붙잡히고 만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알게 된 바를 종합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찾던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다.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1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답답함 속에서 나는 한 줄기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8장 지혜롭게 되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지혜는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해주고 말과 행실을 부드럽게 해준다. 누구도 바람을 제어할 수 없다. 엄숙히 복종을 맹세했으니 너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여라.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짚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볼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만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는가. 누구도 바람을 제어하거나 상자에 가둘 수 없다. 누구도 죽을 날을 정할 수 없다. 누구도 당장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없다. 누구도 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목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나는 악인들이 예를 갖추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성내로 돌아와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 그들을 칭송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현장에서. 이것 또한 연기다. 참으로 그렇다. 악행을 벌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처벌을 피해 빠져나간다 해서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훌륭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몫이다. 악인은 훌륭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가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그 삶은 그림자처럼 매겁고 칙칙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벌어지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벌이는 생존투쟁에 대한 보상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 지혜를 얻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9장. 나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숙고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괜찮은 사람과 비열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가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모두가 한 운명으로 도매금으로 처리된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요. 답답한 세상사 중에서도 최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집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미쳐 날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까닭이 무엇인가? 삶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전부다. 그래도 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자는 하다못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라도 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논외의 대상이다. 그들의 사랑, 미움, 심지어 꿈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감당하여라. 성심성의껏. 지금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할 일도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깨달았다. 빠르다고 경주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학식이 높다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닥친다. 누구도 불행을 내다볼 수 없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사람도 갑작스럽고 몹쓸 사고에 꼼짝없이 걸려든다. 지혜가 완력보다 낫다. 지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지켜보던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하게 된 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에 힘센 왕이 쳐들어왔다. 그는 성을 둘러 참호를 파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작은 성읍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 그 성읍을 구해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그를 잊어버렸다. 따지고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곧 잊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지혜가 완력보다 낫다고 믿는다. 지혜로운 이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자들의 왕이 내지르는 호통보다 실속 있다. 지혜가 핵탄두보다 낫지만 성질머리 못된 한 사람이 좋은 땅을 망칠 수 있다. 아멘.